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옛 약속, 또 새 약속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약속, 그러니까 성경적인 용어로는 언약인데 이걸 혹시라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 신앙의 기초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그래서 성경 전체를 꿰뚫는 아주 핵심적인 열쇠, 바로 이 언약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흔히들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오, 정말 그럴까요? 이 질문이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신앙의 방향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좀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분들이 보통 이런 식의 논리를 따라가게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옛 약속이다. 그리고 신약은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거라는 새 약속이다. 그런데 그 새 약속의 핵심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비유로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비유풀이를 해야만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알 수 있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어떠세요? 딱 들으면 뭔가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만약에 방금 들으신 이 논리적인 흐름이 사실은 신천지와 같은 특정 이단 단체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짜놓은 각본이라면 어떨까요? 양영주 목사님은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아무런 이상한 점을 못 느꼈다면 우리는 이미 이단의 문턱에 한 발을 들여놓은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 함정의 시작은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지점에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교묘하게 비트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용어들의 참된 의미부터 바로잡는 겁니다. 자, 가장 첫 번째 오해입니다. 구약과 신약은요, 언약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성경의 두 부분을 나누는 그냥 책의 제목일 뿐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구약이라고 부르는 건 구약 성경의 줄임말인 셈이죠. 이걸 옛 언약과 동일시하는 순간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도대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옛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율법을 가리키는 아주 구체적인 언약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세우신 구원의 약속, 은혜의 약속을 의미하죠. 메시아가 오고 다시 온다는 식의 약속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언약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좀 느껴야 합니다. 이건 그냥 우리끼리 하는 약속과는 차원이 달라요. 인간들의 약속은 어때요? 언제든 깨질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고 설령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반드시 지키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에 기반한 일방적인 은혜의 약속입니다. 훨씬 더 강력하고 또 신성한 개념이죠. 그래서 사실 성경은 단순히 옛 언약과 새 언약 딱 두 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가 여러 언약들을 통해 점진적으로 펼쳐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졌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창조 세계를 잘 다스리라는 아담 언약에서 시작해서요. 홍수 심판 후에 무지개를 증표로 모든 생명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노아 언약, 그리고 한 민족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을 주시겠다는 아브라함 언약, 우리가 아까 봤던 율법을 주신 모세 언약, 그리고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신 다윗 언약이 이르기까지 이 모든 언약들이 점차적으로 쌓이면서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우리가 본 이 모든 이전의 언약들은요, 사실은 인간의 죄와 실패로는 결코 깨어질 수 없는 마지막에 완전하고 궁극적인 언약을 가리키는 이정표와 같았습니다. 놀랍게도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미 이 새로운 언약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을 보면 더 이상 돌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시겠다고 예언했고요.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서는 우리에게 아예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이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예언을 당신의 삶과 죽음으로 직접 성취하십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잔을 건네시면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서 2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동물의 피로 맺었던 옛 언약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피로 영원하고 완전한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언약에 대한 이해가 그냥 어려운 신학 이야기로만 그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성경 전체, 특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읽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해답을 줍니다. 우리가 흔히 율법이라고 부르는 옛 언약의 법들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제사법, 시민법, 그리고 윤리법입니다. 이 세 가지는 새 언약 아래에서 각각 다르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먼저 동물을 잡아 제사 지내는 것과 관련된 제사법은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으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죠? 또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국가를 다스리기 위한 시민법은 그 나라가 사라지면서 효력이 만료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을 반영하는 윤리법,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핵심 정신은 예수님을 통해 더욱 완성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결국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이 하나 더 늘어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미혹하려는 온갖 잘못된 가르침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되고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는 창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깨어질지도 모르는 불안한 사람의 약속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보증된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